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그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급격한 터닝 포인트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지지부진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무너지고 말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난공불락이 요새와도 같은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옛 습관의 모습입니다. 그 점에서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그들의 그 자리, 참 답답했잖아요. 최고의 스승님 밑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말씀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방향과는 자꾸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화의 동력, 그것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40일 이후 되는 때에 승천하셨고 오순절까지 10일간 이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떤 변화의 조짐 없이 끊임없이 10일간 기도에 힘썼다. 이건 벌써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충분히 기도의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로 하여금 10일간 기도하면서 오순절까지 이루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는 5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농경 축제입니다. 농부들이 그 해의 그 첫 열매를 가져다가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작물들도 무사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농경 축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나 오순절은 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이 오랜 기억을 지배하는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 그것을 일깨우는 축제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의 그 문설자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 유대의
장자들, 초태생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날 밤 애굽을 떠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50일째를 의미하는 이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열매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보여주신 날이에요. 두 돌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그 의미 있는 오순절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첫 열매, 첫 단으로 저들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예수님 밑에서 어리버리했던 그 차원과는 다른 차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을 통해 새 계약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제자들은 10일이라는 시간, 정말 그 동요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약속하신 그 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곧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성령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모여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집중된 40일간의 특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전심 기도로 예열된 공동체였어요. 턱 건들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예열된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당일이 되자 이처럼 성령은 기도의 제단에 받쳐진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예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말씀 훈련을 합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샘플, 그 영적인 샘플을 이 초대교회, 교회의 첫 출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화려한 교회들을 보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를 마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행하지 않으셨고 강력한 현상들을 일으키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들이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강력하게 느끼고 자각하도록 성령 강림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약했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심을 통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영적 체험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돼. 그건 우리로 하여금 나약함에 빠지게 하는 길입니다. 나름 이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그 하나님이 거기에 맞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은밀한 가운데, 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의 기전에 강한 바람 소리는 순간 놀라움을 일으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락방 안에 있는데, 차단되어 있는데,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왔어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 그냥 자연스럽게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그 영성, 하늘의 권능을 주어서 이 땅의 것들을 살아가도록, 이 땅의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어떤 그 떨어져서 살아가도록 그 힘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3년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외치지 못했던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외침으로써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의 권능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성령 강림의 현상은 이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 바람과 불은 길들일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세차게 집을 훑고 지나가고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무는 이 체험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우면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 같은 그 성령 강림의 강력하고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작은 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상을 변혁시켜 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되어졌을 때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새로운 교회의 그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띠띠어 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임하면서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별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격 자체가 구별되어졌을 때 이 공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또 각각 임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던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120명이 50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공동체적인 친밀감과 결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결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강력하고 집중된 초점 잡힌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위로부터 더딥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 아무리 가족적인 친밀감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맛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기껏해야 폐쇄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집단으로 고립되고 말 겁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믿음으로 가장한다고 해도 믿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친교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고 개인의 이익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에 대충 편승하고 갑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복음의 원단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교회.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늘 외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성령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임하면서 가장 먼저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입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고작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에 능통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간혹가다 나와서 억지 외국어 흉내내는 것처럼 뭐 목마르다 하면 목마르지요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엉터리 요즘 보면 어떤 친구가 막 불어로 막 근데 불어가 아니에요. 막 그 한국말을 막 혀를 골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의미 없는 주절거림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의해 터져나온 이 땅의 언어들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나 다른 그 에베소서 그 외에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은사들로서의 그 방언과는 다른 차원의 방언. 처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방언의 역사는 이 땅의 언어들로서 하나님이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 그 방언 소리를 통해서 의미들을 알아듣는 거야. 야,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냥 그 천상의 방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세계 만민을 향해서 다른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 가운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을 이처럼 강조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일이 아닌 뭐 굉장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뭐 예언을 했다, 막 어떤 뭐 천지가 개벽했다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 언어의 틀을 깨는 방언의 역사를 성령 강림을 통해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 세계의 언어로 증거될 세계 선교의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도록 의도하셨던 겁니다. 그 점에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 외에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 강림의 그 초유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이 120명의 제자들만의 잔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오순절 강림 이 초유의 사건을 세상 가운데 놀라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현장에 수많은 조연들을 준비시키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유대 남자들은 세계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근데
대개는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김에 2달 정도 기다리면서 오순절까지 이제 그들이 지키고 이제 그들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주절거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일들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거 우리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지중해 언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제2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방언과 더불어서 공용어로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화도 같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형성한 이후 헬라어가 전체의 공용어가 되죠. 근데 이들이 들은 소리는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유대의 모국어인 아람어도 아니었어요. 120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계 각국의 고유한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놀라웠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추종자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마도 그 당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소문이 났을 것 같아. 야,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지금 뭔가 작당하는 것 같아. 뭔가 지금 하는 것 같아. 모여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네. 드러났을 거랍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어떻게 배워서 말하는 걸까?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참 신기하다. 저들 배운 바도 없는데 어떻게 각국의 언어들로 저들이 기도하고 있지? 말하고 있지? 한편으로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 신기했던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언어들의 나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디인과 메디인과 엘람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오는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지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나열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을까? 여기 대한민국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고유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속했던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건임과 동시에 세계 만민의 구원 사건의 징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스타트를 알리는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방언 소통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적인 선교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듯이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지역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경계를 넘어서 성교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들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방언소통 사건은 하나의 세계의 언어를 엄청나게 많은 열방과 족속들의 언어로 분화시켰던 이 바벨탑의 저주를 푸신 사건입니다. 그때는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지만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로 통합시켜 주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세계 만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이 120명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당황하고 놀라우면서도 또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것은 이 성령의 권능에 충분하게 적셔진 이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120명의 제자는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에 쩔으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했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나답과 아비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그의 성령에 이끌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욕, 자기주장과 의지, 교만, 절망, 자포자기의 그 자기 경멸에 빠진 육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취해 살면 제정신, 육의 사람으로서의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복음의 역사, 그 1500년이라고 하는 숙성된 그 새로운 술에 취해버린 거죠. 결코 우리가 옛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상식이 아닌 그 상식을 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뻔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그 상식을 깨게 만들거든요. 이 제정신의 본질은 이기심, 탐욕, 교만, 음란, 자기경멸, 열등감, 과도한 경쟁,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제정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 자체가 같이 절하가 됩니다.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돈과 시간을 교회 갖다 바치냐? 내가 왜 이렇게 여기 그것도 지하 개척교회 우중충한 카탐콘과 같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것이냐? 가봐야 할 것도 많고 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왜 굳이 9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정신을 못 차리게 성령께서 좌지우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고 미쳤구나. 취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성령의 선물은 이 땅에 남겨두고 간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승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해 주로서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에너지를 성령을 통해 오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새로운 체질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우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예수 생명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탈바꿈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 수많은 생명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성령에 취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